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들 섬세하게 쉽게 그러나 빠짐없이 말씀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2개 쓰는 정도의 위치에 서본 적이 없어서 이게 좀 부담스럽네요. 오늘 나누고 싶었던 말씀하고 장로님께서 가졌던 말씀, 또 그 마음, 그리고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관통할 것 같은데 제가 선한 능력이라는 이 찬양을 정말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이유는 물론 가사말도 있고 뭐 곡도 좋은데 그 본해포 목사님이 굉장히 젊은 나이에 죽으시거든요. 나치에 의해서. 그분이 감옥에서 30대에 돌아가실 때까지 신앙을 지켰던. 근데 그분이 하셨던 게 바로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선하신 거예요. 나치한테 그 박해를 받고 지금 죽음이 코앞에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찬양을 접했을 때 나 그분하고의 믿음이 같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함을 보통 내 통장으로 확인하잖아요. 내 건강이 나아지는 거, 뭔가 상황이 나아지고 내 기도 응답이 되어지는 걸로 하나님이 선한데, 근데 이분은 하나님이 선하지 않잖아. 이분의 삶에서 그 젊은 나이에 하나님이 선하시면 나치들의 손에서 건져주셔야죠. 본인이 나쁜 짓을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신앙을 지키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죽음을 앞에 놔두고 마주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이게 가능할까? 근데 이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너무나 많이 적혀 있고 그분들이 가졌던 그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걸 믿기에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마침 특주가 선한 능력이어서 정말 그래 맞다. 하나님은 선하신 거 맞다. 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고요. 네. 저희가 어쨌든 11월에 뵙고 다시 또 지금 뵙고 일정에 의하면 제가 또 11월에 와야 돼요. 그래서 뭔 선교사가 저렇게 자주 와라고 이렇게 째려보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그리고 내년 5월에 또 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주 뵐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오늘 나눌 말씀은 유두고의 이야기입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간혹가다 때로는 많이 있더라고요. 유두고 그러면 말씀 듣다가 말씀 듣다가 졸았고 그리고 나서 죽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상한 놈도 살리셨다. 뭐 이 정도 이야기.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하늘에서 저희가 이제 만날 거 아닙니까 모두 다. 그런데 물론 그때는 새 옷을 입고 새로운 기억으로 새로운 모든 걸로 살아가겠죠. 아무렴 천국에서 우리가 가졌던 이 세상에서 가졌던 기억들을 가지고 산다면 그들을 가지고 계속 이분을 보면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면 이게 천국이 될까? 그 기억이 있다면.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미루시고 다시 까시지 않을까라는 그냥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기억 중에서 일부분이 남아있다면 제 생각에는 천국에서 가장 한탄하며 속상해할 인물 중에 한 분이 이 유두고일 거예요. 너무 오해를 받았거든요. 이분은 그냥 말씀 듣다가 졸다가 죽었다 이 얘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특히 주일학교 같은 데에서 졸지 말아라는 교훈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유두고를 갖다 팔잖아요. 하늘에 가서 유두고를 만났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고개를 들고 특히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어떻게 고개를 들고 이를 맞이할지 이분을 맞이할지 심히 걱정도 됩니다. 유두고의 이야기는 사실은 굉장히 깊은 신앙의 이야기고 그리고 굉장히 깊은 하나님의 간섭에 관한 이야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자세히 쳐다보고 계시는지에 관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일단 이 유두고의 이야기를 알려면 유두고라는 이 사건, 이 일이 일어난 사건이 일어났던 그 배경이 어디냐면 6절에 보면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셈 안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1일을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째 날에 그러니까 일요일이죠. 주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여차여차해서 들어와라는 곳에 갔고 그 들어와라는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첫 주간에 그 주간의 첫째 날에 우리가 떡을 뗀다는 것은 당시에 사도행전 2장을 시작으로 해서 떡을 뗀다라는 건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의 상징적인 표현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두 가지 의미겠죠. 일단은 하나님의 주님의 그 떡이신 말씀을 듣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떡을 떼는 거고, 또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 거, 뭐 식사가 꼭 있든 없든 교제하는 모든 것이 또 우리 교회에서 할 일들이기 때문에 그 교회 할 바, 그 예배를 드리는 모습, 성도들의 교제 간에 그거의 상징적인 표현이 떡을 뗀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배 마을은 와서 예배를 인도를 했고 그리고 말씀을 나눴는데, 이 말씀을 아주 밤중까지 했대요. 17절의 끝에 보면 밤중까지 계속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유두고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드로아라는 곳이 어딜길래, 우리가 보통 많이 들어본 지역들이죠. 사도행전에서 보면 많이 들어본 지역인데 드로아는 그렇게 우리가 귀에 익숙한 지역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드로아는 지역이 어떻게 이곳에서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기에, 어쨌든 복음이 전해졌으니까 사람들이 모였을 거고 말씀을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려면 사도행전 16장으로 가면은 이야기가 좀 선명하게 드러날 것 같아요. 6절서부터입니다. 1절서부터 5절까지는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고 그 디모데를 자기의 제자 삼아서 같이 선교여행을 다니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6절서부터 보면 바울이 환상을 보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보통 이역을 보면서 나도 환상 보고 싶어라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환상을 보는 것이 어떤 상태인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다시는 환상을 안 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6절에 이렇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 땅으로 다녀가라고 되어 있죠.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성경 지도가 있으면 좀 편한데, 바울은 이쪽에서 이렇게 선교를 했거든요.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이렇게 선교를 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 가고 싶은 것은 사실은 아시아예요.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 한국 같은 아시아가 아니라 소아시아, 터키 이쪽에 있는. 그래서 일로 지금 가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글로 가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러면 지금 아래로 가지 못하게 하니까 위로 가라고 하신 말씀이 아닐까? 우리 상식적으로 그러잖아요. 밑으로 가라는데 뭐 그냥 아래로 가지 마. 그러면 그럼 위로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7절에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이 위치에서 비두니아는 위쪽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소아시아는 아래쪽이에요.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글로 가지 마라고 했으니 당연히 우리 생각엔 선택지는 이제 위쪽일 거니까 그런가 보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려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또 이제 7절 끝에 보면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거기도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바울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는 걸 보면, 뭐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들어도 뭐 그냥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이 정도 내공의 선교사님도 그렇다면 뭐 저 같은 정도 수준이야. 하나님이 한 1000번 말해도 한 번 알아들으면 그래도 그죠?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8절에 보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무슨 말이냐면 무시아가 여기 있고요, 드로아가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가서 여기 내려가려다가 안 되니까 위로 가려고 그랬는데, 위로 가려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금 뭐 어쩌라고요? 이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거기는 안 돼, 거기는 안 돼라고 말을 했지 어디로 가라는 말씀은 사실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헷갈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드로아라는 곳이 항구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위나 아래는 아니었으니까 양옆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왼쪽으로 가면 항구로 갈 필요가 없어요. 육지니까.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려고 한다면 항구에서 배를 타고 가야 이쪽 마게도니아 쪽으로 가게 되니까 일단 드로아라는 지역에 머물렀단 말입니다. 근데 그 머문 시간이 얼마나 됐을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이 하루 이틀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바울이 드로아 지역에서 말씀을 전할 흔적은 여기에 유일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리고 나서 나중에 교회가 생기고 믿는 성도가 생겼고 그 말씀을 사모하여서 밤중까지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분명히 누군가가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물론 바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전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의 행적을 쫓아서 그냥 유추해 본다면 아마 바울이 드로아 지역에서 뭐 선교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앉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밥만 먹고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분명히 여기서 말씀을 전했을 것 같아요. 일단 드로아에 머물렀습니다. 일주일일지요? 아니면 한 달일지 모르겠는데 머물렀는데 이제 드디어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라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가라는 곳이 바로 마게도니아 쪽인 거예요. 유럽 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배를 타고 가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사실 제가 이걸 예전에 묵상했을 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택지가 있어요. A라는 직장과 B 직장인데 하나님 저 어디 가면 좋을까요?
제가 이거 전공과 이거 전공이 있는데 어느 걸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석디지를 드려요. 한 5개 정도, 4개 정도, 쉬운 건 2개 정도 드리면 편한데 그래도 양심들은 있으니까 한 4개 정도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시작부터 잘못됐죠. 자기가 계획을 다 세팅했잖아요. 4개 중에 하나 고르래매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느 식당에를 가면 식당 메뉴판에 안에 있는 것만 골라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마음대로 뭐든 괜찮습니다. 뭐든 시키세요라고 하지만 뭐든이 아니죠. 여기 순댓국만 판대는데 제가 거기서 보식당 달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말이 틀리죠. 저희는 뭐든 제공합니다 말이 틀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려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주관식으로 물어봐야 돼요. 블랭크로 드려서 하나님 쓰십시오라고 말을 해야지 우리가 선택지를 드리면 안 되죠. 아마도 바울도 저희와 같은 인간이기에 물론 저 같은 정도의 내공의 수준이 아닌 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인간이기에 성경에서 보면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한 인물들을 뽑아라라고 한다면 엘리야하고 모세예요. 특히 말라기의 끝에 보면 엘리야는 다시 온다라는 얘기가 있죠. 물론 그때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을 의미한 건데 사람들은 정말 엘리야가 부활해서 올 수도 있어라고 생각할 정도. 특히 그 엘리야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는 거의 신급이 된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성경에서는 야고보서에서 5장에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이 그 유대인들한테는 충격 중에 충격이에요. 제가 예전에 학원을 할 때 총각 시절에 제가 라면을 먹고 있었는데 라면을 먹는 걸 보면서 어떤 그 학생이 여자애가 운 적이 있어요. 선생님이 라면 먹을 줄은 몰랐다고. 쟤는 내가 뭘 먹을 걸 예상했었을까요? 그런 거죠. 자기가 너무 좋아하거나 하면 우상시가 되고 신격화가 되는 것처럼 사실 엘리야는 그 정도 인물이에요. 정말 대단한 인물인데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충격이죠. 그렇다면 바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던 사람이니 그도 우리처럼 어리석었을 것이고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언제나 100% 반응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선택자 2개가 있는 거예요. 소아시아로 내려가거나 이게 아니면 위로 올라가는 거. 옆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내 생각에 있는 선택자 딱 2개가 있고 3개가 있으면 그 안에서 이런 게 표현이 괜찮아요. 쇼부를 봐야 돼요. 이 안에서 결론을 내야지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쪽 가라 저쪽 가라 그러면 이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쩌고 보면 여러분의 지금 인생에서 여러분의 항로에서 여러분이 가셔야 하는 여정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지에 없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이 쓰레기통에 넣었던 거, 근데 저건 아니야. 휴지통에 넣었던 거, 저건 아니야. 라는 것이 지금 여러분이 가야 되는 선택지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선택지를 고를 때 내가 진짜 계신 걸 먼저 제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좁은 길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말 가기 싫어하는 길이거든요. 아마 여러분이 지금 항상 우리는 고민이잖아요. 어디로 가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나, 어떻게 말해야 하나, 그에게 어떻게 그를 대해야 하나,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 중에서 여러분이 휴지통에 넣었던 그거 한번 꺼내보시면 거기에 답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바울은 내려가려고 하다가 아니다. 올라가려고 하는데 아니다. 그래서 가라. 그래서 지금 이제 유럽으로 가게 되죠. 그 유럽에 가서 첫 번째 도착한 데가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예요. 그 빌립보에 갔는데 사실 바울도 궁금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굳이 다 막으실까? 빌립보에 도대체 이 마게도니아에 뭐가 있기에 왜 그러실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거기서 만난 사람이 루디아라는 여인이었던 거예요. 루디아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회심해서 하나님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마어마한 반전이 하나 숨어 있어요. 뭐냐면 11절부터 15절까지가 루디아, 우리 리디아라고 하는 그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어디 출신이냐면 두아디라 출신이라고 14절에 나와 있죠. 이 두아디라가 어디 있는 도시냐면 소아시아에 있는 도시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소아시아에 사는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그러니까 비즈니스 워먼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시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집은 여기인데 출장차 여기 빌립보에 가서 1년도 2년도 머물 수 있겠죠. 다시 돌아와서 있다가 또 갈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사업처 어디 가시는 것처럼. 근데 지금 현재 상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너 일로 가, 마게도냐로 가라고 할 상태에서 지금 루디아라는 여인은 집은 여기인데 소아시아에 있는데 바울은 소아시아로 가고 싶었잖아요. 하나님이 막으시고 그리고 너 절로 가라고 했는데 이 절로 가서 만난 이 여인이 여기 출신이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루디아는 짠했나 봐요. 하나님의 딸이 너무 힘들었나 봐요. 돈을 많이 벌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회에 나중에 가서 많은 헌신을 빌립보 교회에 많은 헌신한 걸 보면은 여러 가지 재정 돈 걱정을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돈 걱정을 안 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허리 못 피고 사는 거죠. 땅에 거 주워 먹으려고. 그냥 우리 삶, 우리 인생들 힘들고 힘들겠죠. 그죠? 그 힘든 여성을 그 딸을 하나님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걔한테 진짜 안식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내 딸한테. 근데 이게 나중에 가서 이럴 수 있잖아요. 바울이 지금 가서 소아시아에서 전도를 하다가 그러다가 루디아가 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나 봐요. 하루라도 빨리. 여러분이 지금 일본 출장을 갔는데 돌아올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일본 출장 중에 얘가 빨리 쉬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진짜 안식을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알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고 하는 바울의 걸음을 바꿔요. 한 명의 여인 때문에. 루디아 만나라고. 그게 루디아를 만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루디아라는 여인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냥 대강 바울이 지나가다 얻어 걸려 루디아 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걸음을 막으세요. 근데 이 이야기는 성경 속에만 존재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때 그렇게 됐지?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서 내지는 그때 내가 그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서 복음을 듣지 않았으면 내지는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았으면 내가 교회할 마음이 없었을 텐데 기타 등등등.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럴 수도 있죠.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교회를 떠났을 수도 있고 그냥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에서 계속 잘 자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러면 이분이 교회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어쨌든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그 부모님들은 또 얘기를 들어보면 형제들의 박해를 받고 핍박 속에서 혼자 교회를 다녔다라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 한 명을 하나님은 그 한 명을 하나님의 품성에 넣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이와 같은 일을 하셨을 거예요. 모든 역사를 바꾸시고 모든 지도를 바꾸셔서 그 사람을 글로 보내셨을 거예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하나도 과정인 것이 아닌 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셨잖아요. 그 대속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타라는 말이에요. 하타라는 말이 대속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하타라는 말이 또 다른 뜻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화살을 딱 쐈을 때 화살의 관역을 벗어나는 것. 그럼 이상하잖아요. 아니 관역에 맞다라는 말하고 대속이라는 말도 그렇게 하더라도 말이 좀 이상해 보이는데 관역을 벗어난 것과 대속하다는 말이 어떻게 한 단어 안에 들어가 있지?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같은 거 저 같은 거 살리실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일국의 대통령이 여러분의 집을 방문한 이유가 여러분에게 그냥 뭐 선물 하나 주기 위해서 자기에 있는 뭐 지금은 용산인가요? 뭐 청와대 이걸 모두 포기하고 여러분의 집에 왔다. 이 사실만 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왜 정치인들이 뭐 그 선거 캠페인 할 때 오뎅 같은 거 하나 먹는 것도 사진 찍어서 마치 서민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 대통령이 만약에 그랬다면 아니 제가 지금 말하는 건 같은 피조물끼리 좀 잘나고 못난 사람의 얘기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죽으셨다고요. 나의 죄를 짊어지고 그 수치를 당하고 그 억울함에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누구도 안 믿어요. 침을 뱉어요. 때려요. 벌거벗고 우리가 보통 십자가에서 주님을 이렇게 하체를 가리모으면 사실은 벌거벗고 죽으셨거든요. 벌거벗고 그 수치를 다 감당하시고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호수아 때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했던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 왠지 아세요? 주님이 수치를 다 당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럴 필요가 없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그래요? 마치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 분이 길을 잃고 이 땅에 내려온 것처럼 오셔서 죽으셨어요. 그게 하타예요.
하나님한테 관역에 맞는 거는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에 계시는 거지 그게 그분의 정상적인 위치예요. 그죠? 하나님이 마치 길을 잃은 것처럼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내려와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인생을 그렇게 사시다가 그 핍박 속에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이게 핫해요. 그렇게 하심으로 마치 하나님께서 길을 잃고 관역을 벗어난 화살처럼 하셨기에 우리가 대속을 하나님 우리를 대속하셨고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속죄를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나 같은 인간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면 바울의 걸음을 바꾼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한 명 한 명이 루디아예요. 제가 루디아예요. 저 한 명 데려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작업은 단순히 몇 년 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 이 말씀을 듣고 이 찬양을 하기까지 하나님이 이끄신 거는 단순히 그때 그런 일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래전에. 그것은 어쩌면 100년 전, 200년 전, 300년 전일 수도 있어요. 과장 같죠. 여러분 동방박사 이야기를 아십니까?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물론 우리는 명수를 알지 못하지만 세 명으로 퉁치죠 그냥. 왜냐하면 그들이 가져온 선물이 3개니까 하나씩 가져갔겠죠. 근데 한 사람이 2개 들고 한 사람이 하나 들고 하나는 안 들 수도 있잖아요. 짱은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3명이든 4명이든 중요하지 않고 동방박사가 와서 주님을 아련합니다. 그죠? 근데 그 동방박사가 뭐냐면 메이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사실은 우리는 보통 천문학자 정도로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별을 쫓아왔다고 하니까. 근데 이 메이자이라는 말이 이 사람이 등장하는 게 성경에 다니엘서에 등장을 해요. 느부갓네살 있잖아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뭔가 이상하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을 부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다니엘 결국 오게 되잖아요. 그때 성경에 보면 그 느부갓네살이 불렀던 사람들이 박수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메이자예요. 이들은 누구냐면 킹메이커들. 그러니까 천재 집단. 굉장히 브레인 그룹이에요. 그래서 그냥 대통령, 그러니까 왕을 할 사람들은 아니에요. 왕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그냥 자기의 머리를 써서 책사처럼 왕에게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책 결정에 도움도 주는데 이들이 보통 당시에는 날씨 같은 걸 맞히거나 이럴 때 날씨 같은 걸 예측할 때는 별의 움직임을 많이 봤으니까 천문학자이기도 하고 수학자이기도 하고 예언자이기도 하고 과학자이기도 하고 뭐 그런 사람들 집단이 바로 메이자의 그룹이에요. 나중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한테 픽업되고 나서 된 게 바로 뭐냐면 박수장이 되거든요. 그 박수장이 바로 메이자이라고 하는 이 그룹의 짱이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주님이 오시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보여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의 그 날짜들을 계산하면 주님이 오신 거, 그리고 또 앞으로 오실 날도 뭐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래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러한 이야기를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가 뒤쪽 가면 되게 어려워서 읽다가 이건 내 거가 이건 목사님 거라고 보여지는 게 바로 뭐냐면 앞엔 재미있는데 뒤쪽 가서는 좀 어렵잖아요. 환상 보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은 뭐냐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 걸 알았어요. 근데 언제 오시는 걸 몰라요. 그러면 이 다니엘은 뭐를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언하신 게 뭐냐면 계획하신 게 뭐냐면 이 땅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왔을 때 그를 첫눈에 알아보고 웰컴하는 사람은 이방인일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주님이 가실 때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마지막 와서 세이바이를 하는 사람들이 헬라인들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걸 구도를 잡아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기가 박수장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똑똑한 그룹 멤버들 있죠. 그들에게 자기의 환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죠. 감출 이유가 없잖아요. 복음인데 주님이 오시는 이야기인데 저희가 왜 이야기를 나누냐면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냐면 우리가 이게 왜 복음이냐면 우리는 오시는 주님을 믿고 있잖아요. 오시는 주님을 알았으니 다니엘은 나눴겠죠. 그리고 얘기했겠죠. 언젠가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거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요. 다니엘 때부터 시간이 지나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박수장에 그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계속 박수 그룹에 속한 메이자의 그룹은 자기 후배한테 알려주겠죠. 이 얘기를. 그리고 나중에 때가 되어 그들이 별을 보고 메시아가 올 때가 됐다고 쫓아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졌던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동방박사가 왔을 때 갑자기 헤롯 왕이 나가서 그 동방박사를 만나잖아요. 아니 외국에서 무슨 박사 몇 명이 왔다고 왕이 만날 일은 아니죠. 그때 그들의 말을 듣고 갑자기 헤롯이 눈이 뒤집어져서 2세 이하의 아이를 다 죽여버리는 거는 그들의 말이 그만큼 영향력이 있고 식민성이 있다는 거죠. 이들이 당시에 있었던 메데라고 하는 나라의 메이자의 그룹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국은 지금 현재로 하면 미국의 뭐 국무장관 뭐 이런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대통령이 만나줘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한마디 하는 건 신문의 일면 기사가 되겠죠. 하는 그 그룹이 바로 메이저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주님을 아련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두를 잡으신 건 400년 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 이곳에 앉아서 이 예배를 받아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얼마나 오래전부터 작정하시고 하셨고 얼마나 섬세하게 하셨는지 생각하신다면 아마 여러분이 큰 위로를 받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아멘.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오늘 펼쳐진 삶을 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별로 우리가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믿는데 나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특히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더욱더 생각드는 게 이런 거예요. 사도들, 그 어마어마한 이름을 가진 그 사도들의 행전이잖아요. 그죠? 그들의 발자취는 굉장히 주목이 돼 있는데 사실 거기에 있었던 갈라디아라든가 그런 여러 교회에 세워졌던 한 명 한 명의 성도, 그들이 루디아들이잖아요. 그 한 명 한 명의 성도를 하나님 과연 살피실까? 저도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가지고 있는, 앞으로도 아마 꾸준히 생각해야 되는 문제겠죠. 이런 겁니다. 사역을 하다 보니 힘든 땅이 있어요. 목숨에 위협이 있는 땅도 있고 힘들어요. 그럴 때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나같이 진짜 시골만 돌아다니는 선교사한테 관심이나 있을까? 큰 교회 목사님이나 뭐 그냥 이름 있는 선교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 한테는 또 모르지만 나같이 그냥 지금 당장 죽어도 뭐 신문에 나올 것도 아니고 누구도 알지도 않을 거고 뭐 이 정도 사람한테는 관심이 있을까? 관심이 있으시겠죠. 근데 얼마나 대단히 있으실 거에 대한 걸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디아를 교회에 넣는 데까지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는데 교회에 들어온 루디아도 그렇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까? 이런 생각이죠. 마치 우리가 왜 밖에서 손님들 할 때 밖에서 막 웃으면서 들어가세요 쌩 하는 것처럼 그래서 거기 속아서 왔어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교회에 넣기까지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최선 다하신 걸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근데 들어온 우리에게도 그렇게 관심이 있으신가? 그 이야기가 오늘 유두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리디아의 상태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재 유두고의 상태예요. 유두고의 이야기를 보면 이렇죠. 그냥 졸다가 죽은 사람, 여기도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 있을까라고 하는데 먼저는 20장을 보면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되어 있죠. 말씀은 주일입니다. 일요일.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했으니 그 안식이 우리는 토요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안식교 같은 분, SA 철치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게 맞다. 주일에 예배 드리는 건 틀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를 모르는 거냐면 날짜라고 하는 형식, 율법에 박혀버려서 아직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말하는 안식이라는 걸 그들은 토요일로 정했고 하나님 토요일이라고 하셨는데 진짜 안식은 뭐냐고요. 진짜 안식은 부활하신 주님, 아까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께서 부활의 주님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활의 주님을 묵상하고 정말 부활의 주님이구나. 우리는 부활하는구나. 우리는 구원이 주어졌구나. 우리의 땅은 여기가 아니라 하늘이구나. 내가 지금 속초로 3박 4일 놀러 간다고 속초가 내 집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거기 갈 때 옷 한두 벌 뭐 수영복 하나 정도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거기에 뭐 이만한 짐 캐리어 4개 갖고 가면 정신 나간 거죠. 거기선 좀 불편해도 돼요. 텐트 같은 거 빌렸는데 뭐 구멍뻥 있어도 그냥 괜찮아요. 뭐 밴드 붙이고 있어도 괜찮아요. 3일 있을 건데 뭐. 그리고 우리 서로 그렇게 얘기하죠. 야, 이런 게 다 또 재미다. 이 모험하는 게 재미다. 이 땅은 나그네잖아요. 우리가 사는 영원이라는 땅에 비하면 여기는 우리의 60년, 70년은 이 땅에서의 80년은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70년 동안에 3박 4일 속초 가는 것보다 더 짧은 시간이에요. 그럼 뭐 옷이 몇 개인지 거기서 뭐 좀 불편해져서 잠을 자든 여러분이 놀러 가서 사람들한테 오명을 쓰거나 사람들이 당신이 버린 거 아니야? 내가 안 버렸는데. 그거 법정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3일 후면 떠날 건데 뭐. 억울해도 좀 돼요. 괜찮아요. 좀 타도 돼요. 아가서에서 말한 것처럼 계달의 장막이라고 하잖아요. 염소털로 만든 걸 계달의 장막이라고 해요. 염소털 별로 쳐주지 않는 털이죠. 그러잖아요. 술람 여인이 세상한테 니네가 보기에 너 염소털과 같지. 내가 너덜너덜하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볼 때 나는 솔로몬의 휘장이래. 우리가 이 땅에서 요만한 조그만 방에 살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쪽이 거기에 하나님이 있게 거기가 성전이 되고 궁전이 된다고 한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남들은 명품을 입었는데 나는 못 입어도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이 의의 옷을 솔로몬의 휘장으로 보신다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안식은 바로 뭐냐면 토요일과 일요일과 월요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을 생각하는 게 안식이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 주간의 첫날에. 그러니까 당시에 초대교회도 이미 주일에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겠죠. 바울이 이제 강론을 합니다. 밤새 합니다. 밤새도록 강론. 저도 이제 뭐 10 to 10이라고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는 거를 하다가 지금 쉰 게 한 2년 전에 몸이 한 번 확 가는 바람에 10 to 10을 하면 죽을 것 같아서 못하고 요번에 와서는 좀 한 5시간 정도 중간에 브레이크 한 10분, 20분 갖고 5시간 차경일 요번에 와서 어느 청년들에게 어느 교회에서 청년부에게 말씀을 전하긴 했는데 밤새도록 그렇게 늦게까지 했대요. 바울 할 말이 많겠죠. 왜 바울이 할 말이 많냐면 본인의 간증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바울은 성경에서 그러죠. 내가 정신 나간 소리를 한번 할게. 그리고 간증을 해요. 바울의 13개의 서신서 중에서 바울의 간증이 들어간 게 거의 없어요. 세상 그렇게 많은 간증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간증을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야기하기 바쁘거든요. 하나님 이야기만 해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내 얘기가 거기에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가끔 한 번씩 얘기하겠지만 그게 줄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무한하게 그분의 이야기도 무한해요. 그러니 밤새도록 말씀을 들어도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나고 너무너무 좋은 거죠. 물론 육체적으로 피곤해서 졸리기도 하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누가 뭐 존다고 그래서 그 사람 믿음이 없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뭐 피곤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8절에 보면 우리가 모인 윗단하게 등불이 막 켰는데라는 말이 있죠. 요 얘기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구절이라고 주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아까 우리 드로아 지역에 머물렀다가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 가서 루디아 만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 가고 아테네 가고 그리고 아덴 가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가고 이렇게 선교를 해요. 사실 바울도 엄청 지쳤어요. 아테네는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다 똑똑해요. 그들은 다 신이래요. 아무나 신이에요.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 믿는 신이 되는 거예요. 소위 말빨 있는 사람이. 나는 제우스를 믿는데 제우스는 이런 거야 하고 막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현혹되면 제우스가 왕 되는 거고 신 되는 거고 누군가가 갑자기 바퀴벌레가 신인데 얘가 왜 신이냐고 말을 하면 갑자기 신 되는 거고 이상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갑자기 뭐 누군가 뭘 주장하면 휙 가잖아요. 그죠? 누군가 이걸 주장하면 또 휙 가잖아요. 이게 휩쓸리잖아요. 어떤 주장이 막 휩쓸리잖아요. 그것이 사실 유무를 떠나서 아테네가 바로 그랬어요. 굉장히 지적인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좋았을 것 같아요. 바울도. 왜냐면 뭐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어디를 가면 뭐 돌 던지는데 얘기를 하려니까 바울이 얼마나 신났을까요? 와. 그리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오케이. 그럼 막 받았어요. 됐다. 하고 싶은 얘기 전부 단 거지? 그러면 우리가 한번 연구해 볼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우리가 믿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연구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나의 지식을 자랑하는 대상이라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알아가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되냐면 엎어지고 자빠져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마살란이 그 소말리아 국경에를 가면 거기 이제 근처에 기린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 이제 원래 기린이 그런 동네 많이 사니까. 저희 학교 바로 옆에 기린 가족이 살고 있거든요. 저는 몰랐어요, 처음에는. 거기를 한참 다녀도 몰랐어요. 밤에 성도님들 이제 몇 명 안 되는 크리스찬 성 거기 다 무슬림 지역이니까 그분들하고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그분들을 모셔다 드리고 돌아오는 길인데 학교를 가서 다 도착해서 이렇게 우회전해서 들어가면 돼요. 우회전하는데 갑자기 숲속에서 뭐가 탁 나오는 느낌이 나는데 이게 물체가 엄청 큰 거예요. 깜깜해서 안 보이는데. 그런데 제 라이트 앞으로 범퍼 앞으로 지나가는데 기린이 범퍼를 툭 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기린 멀리서 오면 되게 앙증맞고 귀엽고 그러죠. 가까이서 오면 그렇게 사나운 짐승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무서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 주라기 공원에 내가 들어가 있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근데 기린이 이렇게 하다가 고개 이렇게 돌리는데 정말 숨도 안 쉬었어요. 혹시 그분의 심기를 어지럽힐까 봐 정말 가만히 있었어요. 무덤한테 빵빵 들었을 때 혹시 그러면 저 범퍼 받고 올라올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아무 짓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도 그런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뭐 멀리서 보면은 되게 작아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니 어마어마했더라 이런 거 있죠. 하나님이 그래요.
멀리서 보면은요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모르면 만만해요. 그러니 교회에서 까부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 앞에서 까부는 거예요. 막 싸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 지르고 주님하고 막 그렇게 말해요. 아 내가 어저께 주님하고 밤새 주님한테 따졌다고. 어디서요? 어디서 주님 앞에 따져요? 그 입 돌아가요.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우리가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의 더러움이, 나의 자금이, 나의 무능함이 드러나면 그냥 잠잠히 있는 거예요. 바울이 왜 그의 모든 선지서가 끝나는 무렵에 했던 고백이 뭘까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우리 이런 생각하죠. 아 바울의 겸손함.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졌겠어. 그도 사람인데요. 처음에 죄는 이랬겠죠. 아, 물건을 훔치지 않는 거, 간음하지 않는 거 이런 걸 죄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죄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 내가 지금 오늘 행동할 때 두려움에 휩싸이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없다 생각하니까 두려움에 휩싸이는 거잖아요. 그게 다 죄라고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죄가 뭔지를 알게 되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죄의 범위가 져가지고 그럼 나는 이 죄만 안 지면 나는 의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교회에서 막 까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그런 분들한테 성경을 갖다 주고 계속 방에다 가둬놓고 계속 읽게 하면 돼요. 그리고 막 설교 막 듣게 하면 돼요. 그러면 가만 입이 닫아져요. 뭐 그분한테 조용히 하세요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뭐 하겠어요? 방에서 가둬주고 읽겠죠. 그러면 알겠죠. 그죠? 지금 뭐냐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계속 밤새 말을 해요.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들으면서 용기와 희망을 얻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크심을 보면서 첫 번째는 나의 자금의 앞에 나는 나의 더러움 앞에 와 뭐지? 그러다가 근데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왜 밖에서 아버지가 칭찬받을 때 뭐 기분 좋잖아요. 우리 아빠 뭐 하는 사람이야 뭐 이러잖아요. 저도 이제 케냐 가기 전에 신디가 제 딸이 어디 가서 제 집에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빠 싸움 잘하지. 그래서 왜? 야 내가 우리 친구들한테 뭐 얘기했는데 그 아빠가 뭐 한대 무슨 뭐 태권도 뭐 한대. 근데 내가 우리 아빠 싸움 더 잘한다고 그랬어. 아빠 내일 학교 같이 갈래? 진짜 그 뒤로 계속 바쁘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정말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랑스러워 하잖아요. 우리 다 그러죠. 아버지가 크면. 아버지가 자랑스러운 거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아버지가 안 자랑스러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한테 못 던져요. 근데 하나님을 알면 내가 무능한 게 너무 좋아요. 이 무능한 자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많은 하나님 중에서 하나님이 딱 하나를 취하려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세요. 그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시다가 그 중에 하나를 딱 선택했을 때 내가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러시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 있는 인물들 중에서 야곱이 제일 이상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야곱은 하나님이 없으면 죽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린 하나님이 없으면 죽거든요. 우리 무능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제 삶이 자랑스러워서가 아니라 이 자식은, 이 녀석은 내가 저 죄를 덮지 않으면 죽으니까. 내가 제 삶을 보호하지 않으면 쟤는 죽으니까. 지금 너무 무능하니까. 내가 기꺼이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 하나님을 전하니 성도들은 들으면서 처음엔 낙담됐다가 이 하나님이야. 이분이 나의 아버지야. 이건 밤새 들어야죠. 더 들어야죠. 그렇잖아요. 계속 들어요. 근데 갑자기 모인 거기 설명해. 그러다가 그냥 유두고의 이야기로 딱 가면 돼요. 그런데 충분히 늦게까지 했으니까 졸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졸고 있는 유두고를 변명이라도 하시는 것처럼 얘가 졸 수밖에 없었어 라는 거를 하나님께서 변호를 대신하시는 것처럼 뭘 하시냐면 우리가 모인 윗단락에 등불이 많이 켰대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우리는 지금 전기를 쓰니까 이 전기의 밝기에 따라서 우리의 호흡이 뭐 이상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램프를 켰다고 칩시다. 기름 램프 같은 거. 그럼 당연히 여기는 산소를 잡아먹겠죠. 이 산소를 잡아먹는 상태에서 이게 램프가 많았대요, 성경에. 그럼 당연히 사람이 많은 상태에서 지금 유두구가 창가에 걸터앉았다고 할 정도면 사람들이 가득한 상태인데 사람이 가득한 상태에 램프가 산소까지 마시니까 당연히 여기는 산소가 없어지고 그럼 사람들이 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아, 유두구가 이래서 졸 수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께서 지금 설명하셨구나. 그게 이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 우리가 말했던 아테네에서 그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완전 실망하고, 또 고린도 갔더니 세상에 이런 동네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도 실망하고 실망했죠. 그리고 나서 지금 드로아까지 왔잖아요. 요 기간이 한 2년쯤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드로아에서 출발을 했어요. 아까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출발했죠. 출발해서 빌립보 도착해서 루디아 만나서부터 시작해서 유럽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이 사역하고 다시 드로아 요 항구에 도착했을 때가 2년쯤 지났다고요. 최소. 왜냐하면 고린도에서만 18개월을 머물렀거든요. 1년 6개월. 그러면 빌립보라든가 다른 동네를 짧게 계산을 하더라도 최소한 6개월은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돌아오면 최소한 2년 지났죠. 그 무슨 얘기냐면 2년 전에 드로아에서 얼마를 머무는 동안에 복음을 전했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고, 2년 동안 이들은 바울이 준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보며,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키우며 살았겠죠. 그리고 바울은 2년 후에 다시 그 교회를 온 거예요. 이건 얼마 그 감격이 어땠을까요? 나는 그냥 말씀 전하고 갔는데 갑자기 여기 교회가 생겨져 있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보다 기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막 가르치죠. 그런데 이 2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 거냐면, 우리가 이제 그 로마에 있는 네로가 정말 심하게 박해를 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 뭐 그 길에 뭐 불을 내고 이거 크리스찬들이 한 거다라고 해서 크리스찬들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냐면, 사람들을 짝대기에 달아놓고는 그들의가 몸에다 석유를 바르고 불을 붙였거든요. 그래서 가로등으로 썼어요, 밤에. 네로가. 그게 64년이에요, AD. 근데 이때는 AD는 57년이니까 그거보다 전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로마의 박해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자생적인 박해. 그러니까 없던 기독교와 없던 크리스찬들이 갑자기 생겨서 2년 동안에 막 늘어난 거예요. 물론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지 않았겠지만 그들이 늘어났고, 사람들은 분명히 쟤들이 믿는 신이 이상한 신이야라는 얘기가 났을 것이고, 세계 곳곳에서 있었던 것처럼 박해가 있었겠죠. 물론 네로가 있을 때 박해가 굉장히 극심하지는 않았을 수 있으나, 근데 분명히 박해는 있었을 것이, 마셀라니에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제 저희가 저녁마다 선생님들하고, 저희 엘토스 선생님들이 지금 13분, 14분 되니까 금요일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제가 제가 이제 거기 머무는 동안에는, 왔다 갔다 하지만 거기 머무는 동안에는 성경을 계속 가르쳐요.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하루는 그때 아침부터 약간 그 루머가 있었어요. 거기는 테러리스트 조직이 있는데 그들이 엘토토를 친다, 파파 친다, 엘토토를 공격할 거다. 근데 이게 그냥 와서 망치로 때리고 이런 공격이 아니라 그분들은 정말 대포를 가지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총으로 와서 쏠 수도 있는, 뭐 여러분이 혹시 시간 되면 나중에 알샤바브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그들의 만행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한 대학교에 들어가서 뭐 143명을 그냥 총으로 쏴서 그냥 일순간에 죽여버린 사람들, 케냐에서. 그냥 정말 그들은 한다면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랑 달라요. 우리는 한다고 안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한다면 하더라고요. 근데 이 한다면 하는 사람들이 그런 루머가 퍼지니까 당연히 저도 사실 쫀 건 맞죠. 그런데 저녁 예배를 모이는데 그 선생님들이 다 이제 거기 숙소가 그 안에 학교 안에 있거든요. 다 거기서 사세요, 다. 근데 두 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집이 바깥이 아니라 이게 아닌데. 이상하다? 그러나 선생님들 집 가서 얘기했는데 선생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솔직히 듣지 않았냐고, 우리 테러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저희는 여기 있을래요. 혹시 그들이 이 야밤에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이 왔을 때 그 예배당, 그러니까 교실 안에서 성경을 들고 예배를 보는 순간에 걸리면 뭐 빼도 박도 못하고 크리스찬이니까 죽이는 거죠. 그죠? 근데 그때 예배 밖에 있었다면, 예배당 밖에 있으면 나 아니야, 나 크리스찬 아니야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한테 믿음 없다는 소리 해도 괜찮다고, 자기를 배신자라고 해도 괜찮으니까 괜찮은데 나 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전 그 상황에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정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정말 그래요. 여러분 같은 거 어떠시겠어요? 여러 가지, 내가 없으면 내 새끼는 누가 키워? 내가 없으면 뭐예요? 수많은 이유를 가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저는 그들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지금 현재 마세라니가 뭐 극심한 박해가 있는 곳은 아닌데, 그러나 종종 그런 분위기들이 있고 하거든요. 당시에도 그랬을 거란 말입니다. 드로아 지역이. 그냥 크리스찬들이 있는 지역은 언제나 그랬으니까. 당시에 이런 소문이 퍼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크리스찬들은 모여서 사람들이 눈에 안 띄어야 되니까 가능하면 어두운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밖에 막.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희가 크리스찬인 걸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아요. 근데 그들을 자극할 만한 행동을 한다. 찬양 크게 한다거나
이렇게 자극할 만한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용히 그냥 저희끼리 그냥 있으면 뭐라고 하진 않아요. 뭐 테러리스트들은 그럴 수 있지만 동네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저희가 동네 주민들이 들을 만큼 큰 소리 찬양하고 큰 소리 기도하고 말씀을 막 길에서 전하고 이러면 이제 전쟁이 붙는 거예요. 근데 전쟁이 안 되는 것이 그들이 대다수잖아요. 쪽수가 많으니까. 당시 드로아 지방에서 마찬가지였겠죠. 소수의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주민들은 싫어했고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면 가능하면 그냥 어두운 데서 예배를 드렸겠죠. 남녀가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이런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남녀들이 집단으로 있더라. 알잖아요. 어떤 건 그게 뭐 교회도 마찬가지로 어떤 거를 해하려면 이상한 루머를 만들죠. 그것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루머를 만들어서 그 사람의 명예를 깎거나 이렇게 되죠. 그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더러운 죄성인데 그 죄성을 우리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정치하는 분들도 보면은 저게 그렇게 중요한 이슈인가 싶은 걸 물고 뜯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흠을 내면 사람들이 저 사람을 조금 달리 볼 수 있으니까. 그들은 확인되지 않는 얘기를 했고 그 루머는 또 루머가 되고 루머가 돼서 이제 눈덩이가 커지니까 마치 크리스찬들은 굉장히 성적으로 이상한 사람들, 뭔가 되게 이상한 집단들이라고 된 거예요. 그래 당시에 사람들이 리더들이 모였겠죠. 모여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할까? 아니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제 이런 제안이 나왔습니다. 뭐냐면 우리 차라리 사람들한테 박해를 받더라도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예배인 걸 보여주자.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욕을 먹는 게 하나님이잖아요. 마치 우리 하나님이 그런 거를 즐기는 신이 된 거잖아요. 우리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대 덜 맞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 결정한 게 바로 뭐냐면 등불을 켜자예요. 그것도 한두 개 아니라 많이 켜자.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보게 하자.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가려고 애쓰는지를 보여주자. 그게 많은 등불을 킨 거예요. 그럼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지금 믿음이 어느 정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내 이름이 더럽혀지고 내가 어떤 상해를 당하고 내가 피해를 보는 건 괜찮아요. 그건 다 참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피해를 보는 건 어떻게 된 거예요? 나 때문에. 그래서 결정을 합니다. 불을 켜자. 많은 등불을 켭니다. 사람이 잔뜩 모여있는데 많은 등불을 켰으니 당연히 사람들은 피식피식 졸릴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서 창문 가에라도 걸터 앉아 말씀을 듣고자 했던 자가 유도고예요. 창가에 걸터 앉았으면 뭐냐면 사람들이 밖에서도 볼 수 있는 어쩌면 나대까지 어제까지 난 크리스찬 아니야 라고 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마사야니도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까만 봉지에다 이렇게 넣고 와요. 사실 이게 성경인 걸 모르겠어요. 그냥 볼륨 자체가 성경이지. 그런데도 안 보여주려고 사람들한테. 근데 내가 이만큼 당신들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어쩌면 유두관한 청년은 어느 전파상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일 수 있겠죠. 그죠? 어느 마트에서 배달하는 청년일 수 있겠죠. 주인은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일 확률이 높고 그 주인은 너 크리스찬이냐? 아니요. 라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숨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배에 왔는데 사람들이 잔뜩 왔는데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창가에 걸터 앉은 사람들이 밖에 있는 사람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쟤 누구야? 쟤 누군데 쟤 왜 저기 있지? 그래도 듣고 싶은 사람. 근데 이 모든 상황에서 이제 산소는 떨어지고 사람들은 숨을 계속 쉬어야 되고 그러니 푹 하고 떨어졌어요. 그냥 사람이라면 기억하지 않을 정도의 아무런 의미 없는 사람 한 명. 근데 이 사람을 이 유두골 한 명을 교회에 넣기 위해서 리디아 한 명을 교회에 넣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과연 느는 데까지만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데 관심이 없을까? 그럴 리가 없죠. 그 유두에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부활의 하나님이야. 살리시잖아.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야. 사람들한테 공표하죠. 니네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진짜야. 그게 나야. 유도가 사는 건 단순히 유도가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주는 선포예요. 너희의 믿음은 가짜가 아니고 니네가 믿는 그 대상은 가짜가 아니고 너희가 믿는 그 부활과 구원은 가짜가 아니고 그건 진짜야. 끝까지 가자. 끝에 가면 네가 알 거야. 중간에 흔들리겠지만 중간에 넘어지겠지만 그래도 놓지 말고 와. 나 맞아. 니네가 등불을 켰어. 맞아. 그게 옳은 거야. 맞아. 그래서 니네가 매를 맞았어. 그게 맞은 거야. 오라.
내가 너희랑 함께 할게. 언제라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누구도 모르는 어떤 마트의 종업원과 같았던 유두고에게 직접 가셔서 바울이 그에게 뭘 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직접 입맞춤을 하셔서 마치 흙으로 만든 아담에게 입맞춤을 하셔서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그에게 호흡을 다시 주시면서 일어나자. 예배드려야지. 그러니까 뭐래요? 성경에서 죽었어요. 9절의 끝에 보면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바닥에 내려가서 많이 바울이 내려갔는데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그는 살아있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살아났어요. 그때 뭐냐면 11절에 올라가 떡을 떼고 먹고 오랫동안 그 날이 그거에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쓰면 이거 갖고 이 얘기만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냥 가서 살려놓고 또 데려와서 예배드려야지. 그럼 이제 죽었던 유두고도 그렇죠. 예배드려야죠. 그리고 와서 그냥 또 예배드렸다고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지금 성경에서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성도들은.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이 그거였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당장 숨을 주고 나의 건강을 고쳐주고 뭐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 하나님이었고요. 그냥 오늘 유두고를 고친 거는 하나님이 원래 계신 것 중에는 하나의 사인인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내가 눈을 뜬 게 하나님의 사인이었고 오늘 내가 호흡하는 게 하나님의 사인이고 오늘 내가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인이잖아요. 내가 오늘도 이 어려운 형편에 그 힘든데 이 하나님의 딸들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얼마나 힘든데 근데도 하나님이 좋지 않아요? 왜 좋으세요? 여러분의 상황을 보세요. 하나님을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인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좋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셔서 그래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우리는 그 사인을 항상 받잖아요. 그러니까 유두고가 살아있는 거는 놀라운 사인도 아닌 거예요. 왜요? 오늘은 주일이잖아요. 첫 주의 첫날이잖아요. 첫 주간의 첫날이잖아요. 주일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의 하나님이잖아요. 부활의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린 게 뭐가 이상해요? 뭐가 대단해요? 그게 그들이 가졌던 믿음이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오늘도 가져야 되는 믿음. 세상에 아무도 몰랐던 리디아라고 하는 딸을 교회에 넣습니다. 세상에 아무도 모르는 교회에 들어간 유두고를 하나님이 이렇게 살피십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의 선교 여행을 가면 지금 이게 2차 여행이 마침을 찍고 있어요. 이 다음에 좀 이따가 3차 여행을 갈 텐데요.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대강 30년이요. 30년 좀 왔다 갔다 하는 시간, 30년, 한 2, 3년 정도의 사역 기간이 있었어요. 처음에 바울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갔던 바나바랑 갔던 사역지가 구브로라는 곳이에요.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근데 왜 구브로일까? 왠지 아십니까?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라고 누가 그래요. 그래서 바나바의 고향이니까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구브로로 보냈다. 바나바의 고향이어서 구브로를 갔다는 건 설득력이 있지는 않나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래서 좀 더 공부를 해보니까는 예전에 나사로라고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이 살렸던 자. 그 자의 무덤이 있는 곳이 구브로예요. 지금도 있어요. 21세기 지금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첫 번째 사역지에서 구브로를 본 곳은 그 무덤을 보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나사로는 죽었는데 살았죠.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면 그가 예수를 너무너무 전하니까 대제사장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였더라. 그리고 죽었겠죠. 부활의 하나님 진짜네. 우리한테서 우리의 신앙이 잠깐 떨어지고 우리의 영적 떨어지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까먹어서 그래요. 구원이 부활이 진짜라는 걸 까먹어서 그래요. 이 땅이 우리 땅이 아니라 우리 땅은 저쪽이라는 걸 잠깐 까먹어서 그래요. 그러니 여기다가 올인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이 사람들이 그냥 나그네로 가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 누구누구는 하늘에서 영원히 몰살하며 한다면 그렇게 물고 뜯고 죽일 필요가 없어요. 하늘에서 만날 사람들은 다 사랑할 사람들인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 억울하고 이 땅에서 힘든 거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닌 거. 그게 여러분들 왜 이게 힘든지 아세요? 이 땅이 단 줄 알거든요. 구원과 부활을 까먹어서 그래요. 하늘을 까먹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사역의 첫 번째 지로 부활의 상징이라고 하는 나사로의 무덤이 있는 구브로를 보내세요. 그리고 사역의 중반을 넘어가는데 이제 바울도 지칠만 하지 않습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아데네 가서 지쳤지, 고린도에서 지쳤지, 완전히 그냥 몸도 깨졌지, 힘들어 죽겠는데 주님께서는
그 부활의 주님이라는 걸 드러내세요. 유두골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 반드시 이게 사도 누구 바울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성도들에서 깊이 간섭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살피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가 아니라 내가 만든 창조주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가 만든 창조주가 아니에요. 나를 만드신 창조주예요. 내가 만든 창조주라고 하면 뭐예요? 힘이 없죠. 능력이 없죠. 근데 나를 만드신 창조주라고 한다면 그분은 진짜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모를까요? 여러분이 꼭 주여를 배창하고 나서 주님 나 좀 봐주십시오라고 소리 질러야만 봐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지나가다가 운전하다가 길거리 가다가 주님 죽겠습니다 하는 그 소리까지 들으세요. 주님 제가 이걸 기도로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네요 하는 그 소리까지 들으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성경에 안 지켰으면 누구도 기억하지 못할 유두고라는 사람에게 직접 오셔서 입술에다 코에다 생기 넣어서 살리세요. 그 하나님이 길을 잃은 것처럼 이 땅에 내려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그분이 계획하셔서 그 교회에 그 십자가의 교회에 리더를 부르셨고요. 리더로 불러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유두고로 하나님의 보살핌을 오늘도 이 순간에도 받고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믿음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와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아무것도 해결 안 돼도 되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을 오늘 선포하셨고 하나님께서 드러내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취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